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은 어떤 것입니까? 살면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요즘에 그 팩트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팩트 사실은 뭘까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속에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이 주도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너무 확연하게 나뉘어지는 거죠.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과 애씀과 힘듦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참 진실해서 이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감췄거든요. 당신도 바리새인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감췄어요. 이 감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감출 때는 왜 감출까요? 인정이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면 도둑질이 되는 거고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을까. 물론 설령 도둑질을 했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팩트,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그룹이죠.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 되고요. 예나 적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죄송한데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그냥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겁니다. 단지 우리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우리가 생명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은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이 사건이 있어요.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생명이 감춰진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앞에서 진솔하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진실한 분이실까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613가지 조촉되지 않는다고 그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권고하다. 한술 더 떠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많은 당대에도 그 많은 지도자들과 그 많은 학자들과 출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인정 안 합니다. 감춥니다. 바울은 참 정직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러분의 아멘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참 힘들지요? 그러면 어디 가서 집회하라고 아멘 아멘 그래요. 그건 아멘 할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 어려우시지요? 그러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어떤 흐름 속에 위로하고 받고 싶고 위로한다는 이 위로가 되냐고요. 여기에 참 우리 심각함이 있어요. 정말 다 어렵고 힘들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동의합니다. 세상 사는 게 고행이에요. 저 200% 동의합니다. 세상 무지무지하게 살기 힘듭니다. 더 동의합니다. 암담합니다. 100%입니다. 내일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간다면 고행이 맞고요. 세상 살아가는 게 60년, 80년을 살아도 만만치 않아요. 어른들에게 여쭤보세요. 얘야,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단다.
이것은 수십 년을 사는 노하우예요. 너가 살아봐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이고요. 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거 맞지만은요, 세상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은 지금도 살아가게 할 세상입니다. 세상을 내가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맛이에요. 또 싸움도 하고 소송도 제기하고 나중은 생명 걸어 목숨 걸어 전쟁도 해야 돼. 이게 맞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죄송한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세상 살기가 힘들어 어렵다 하면 고행이 맞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살아가게 하실 세상입니다. 살아가게 하실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이 생명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엄청난 어마어마한 창조를 친히 하시고 이 생명을 향해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고 선언하신 이 메시지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지금도 살아가게 하실 인생입니다. 이런 생애는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도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체험도 그렇습니다. 전 꼭 죽었어야 할 고비를 공교롭게 참 여러 번 넘겼는데요. 그때마다 잊어버리던 메시지가 떠올라요. 뭐 잘 아시는데 경부고속도로는 교통사고 나면 길이 없어요. 소나이스 인터체인지 13km 지점이었어요. 상행선에서 제가 새벽 1시에 교통사고를 냈잖아요. 그 옆에 대형 승용차가 완파가 됐습니다. 옆에 엄청난 30톤 트럭이 함께 했어요. 130 밟았습니다. 여기에 아마 교통사고는 6중, 10중 충돌이 날 거예요. 다행히 제가 유발한 그 차와 그 차는 완전 폐차 지경에 있어서 정신없이 갓길로 나와서 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인할 수 있군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뭐 차가 대파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아마 한 번 정도 나옵시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참사예요. 그런데 한 2, 3분 있다가 그 대파된 차에서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 행여 살았다면 사지가 멀쩡하길 원합니다. 가만히 보는데 차들이 다 서 있고 이제 그분이 나오는데 선생님 괜찮습니까? 여쭤보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가서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그 한국의 유명한 대형차는 폐차를 시켰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알잖아요. 저도 끝나고 그도 끝날 뻔했는데 혼자서 하나님, 제가 그래서 당신은 나 때문에 살았다. 죽여놓고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교통사고에서 생명을 건져줬다고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생명은요, 생명지기가 되시는 생명지기께서 지켜주실 때 생명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입니다. 그 뒤로 제가 어떤 결단을 할 것 같아요? 벌써 죽었어야 할 내 몸이 이 교통사고 이후로도 또 반복이 됩니다. 보너스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시간이구나. 또 개념이 달라지겠죠. 제 태양력과 살아가는 시간은 거기서 끝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쩌자고요? 그 이후의 시간은 물론 시간과 공간 속에 오늘도 2015년이라 하는 이 태양력을 쓰고 있지만 제게 있을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건 제 문제입니다.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살아간다면 과연 그 위중한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산다면 내가 일을 저질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제 속에 살아계시는 그 분께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개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보는 세계가 있고요, 이제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상황은 인류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것과 꼭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2000년 전에 기원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과 이전의 시간을 우리는 AD와 BC로 우리는 세계사로 나누지 않을까요?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지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원사는 어디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인 속에 살아계신 그 사실은 어떤 것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려워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되는 일이 없고요. 정말 경제는, 그리고 정치는, 세계적인 이 정세는 뭐 코앞에 있는 일본도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해군 기지에서 올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독도를 중심으로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하려고. 도무지 좌불안석이에요.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하고 보는 이 세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어떡하시려고.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게 오늘 현실이라면 저 동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게 맞고요. 그럼에도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녹이 나갔어요. 제일 먼저 여쭤볼 때 아멘이 나왔어야 돼요.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보다 위대한 뉴스가 어디 있을까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상징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당당해야 생명일 것이며 이 생명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예수님의 어법을 빌리자면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걸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죽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 피 흘리시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맡겨주신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힘들고 돈에 눈이 뒤집어져서 이자 돈 더 받으려고 더 벌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빠져버리면 일만 하게 되잖아요. 일만 하게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은 중간태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지 돈이라는 것은 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쥐는 순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I love money. 아니에요. 차를 받을 때 감동했는데 어느 팀인가 거기다 써붙이더라고. I love my car. 괜찮겠지요만은 그만 내 마음과 내 혼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갈고 닦고 조이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갈고 닦고 조이고 또 닦고. 한 속상해요. 우리가 지금 살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모르는 혼돈이고 혼란이지 다른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이런 얘기로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말은 저는 안 합니다. 왜? 세상을 산다면 위로받아야 되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참으로 세상 살기가 어렵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죽겠다 저 100% 동의해요. 맞습니다. 세상 살이는 힘들고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실세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성령을 또 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보혜사입니다. 직역을 하면 얘는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돕는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은 곁에 계셔서 돕기만 하실까요? 친히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실세와 사실이 뭘까요? 거기에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는데, 포도나무에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열매를 맺어가는 게 나무에 열매가 맺습니까? 가지 열매가 맺습니까?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쉬운, 상천하지 이보다 위대한 원리가 어디 있어요? 나무가 아니, 나무는 진액을 빨아들이고 공급을 해야지만 가지는 나무가 공급해 주는 거, 비가 오면 비 맞고 햇빛 비치면 빛 맞고 쏙 빨아만 먹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홀딱 따먹나 봐요. 맛있지 않아요? 열매가 가지에 맺혀지는 이 놀라운 상천하지의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은 포도나무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죄송한데 너무 교만해요. 교만이 뭘 것 같아요?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교만은 교만이 아닐 수도 몰라요.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힘있게 분명한 메시지와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남 보기에는 얼마나 교만해 보여요. 한없이 겸손할 때 얼마나 얌체처럼 보여요. 앞서가는 게 교만이에요. 뒤처지는 건 거만이에요.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 생각입니다. 전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교만은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다르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다르니라.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가게 하실 오늘입니다. 이 법이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혼동. 여러분, 사업을 망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렇게 투자해서 그런 업종을 하면 잘 될 줄 알았던 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다 그럴 수가 있지. 그것도 동의하는데 뜻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안 한다든지, 오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창업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하고 수입이 좀 되고 잘 들어오니까 내가 챙기고 내 저금 통장에 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면 하나님 한 번은 속아줄 거예요. 한 번은 속아줄 거예요. 두 번 하시겠어요? 왜? 지금 딴짓하고 있는데.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프닝해도 망하는 경우, 단절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본인만 몰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지금도 살아있는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근원이 됩니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리 그리스도 아닌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혹자는 여러분 어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염려 없고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점검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뭔 줄 아세요? 세 가지만 제시해 드릴게요. 혹시 근심합니까?
근심은 그대로 열매로 맺혀지 염려와 걱정입니다. 죄송한데 이 자리에 염려 걱정이 없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합니다. 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그대로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근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더 하시면 더 하지 덜 하지 않으실 거예요. 세상에 근심, 염려, 걱정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대한 내 태도입니다. 내 자세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분께 아뢰라. 그리하면 가정법이에요. 언제나 삶의 현장은 가정법이에요. 투자를 하면 망하든 흥하든 결과가 나타나고, 병이 들어서 주사를 맞든지 링거를 맞든지 선생님이 처방을 받으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가정법이에요. 우리는 안 했잖아요. 바쁜 핑계로 지금 뭐 시험 봐야죠, 또 이거 서류 올려야죠, 기한해야죠, 투자해야죠, 현장 가봐야죠. 나만 바쁜 거예요. 가서 뭐 하게? 망하는 현장 가서 뭐 하려고요? 시험 붙지도 못하는 공부 언제까지 하실라고? 사업해도 그렇게 망하는 사업 언제까지 고집피고 하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와중에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요,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돌아서 낄낄 웃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너무 고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한 가지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이 시스템과 이 예를 우리에게 에녹이 가르쳐 줬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했든지 내버려 두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아마 그런 노래가 유행했을 거예요. 에녹 없이 못 살아. 에녹 없이 못 살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뭐 보지도 않고 데려가셨네요. 그 죄는 어떡할런지 모르겠네요. 원죄, 자범죄, 고범죄 많잖아요. 자기 지은 죄.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동행하는 임마누엘하고 할라크는 다른 거예요. 동행은 할라크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천국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저는 제가 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 정말 응답하기를 원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한 분만 응답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오늘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것보다 위대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의 자녀가 저 땅끝에 가 있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사라지지 않지요? 밤늦게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도 그래요. 여보세요, 아직 어디 갔나? 바쁜가? 왜 안 들어왔어? 확인하고 그리고 잠에 들 때가 많아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잖아요. 부모 돌아가시면 뒷산에 묻고요. 이게 부모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조건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인도받는다 하지 말자고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 말자고요. 아니요. 우리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동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기도 어렵게 하지 말고요. 그냥 말씀을 아뢰세요.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신음도 들으시는데 우리의 신음까지라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위에는 없습니다.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자유케 합니다. 이 법을 인정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정하지 않고 너가 예수면 너도 때리러 와보고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나 지금이나 자기는 무음하대요.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럴까요? 문제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내가 그분 앞에서 진솔하고 정직할 때, 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출구하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육신의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5장 끝절 7장 끝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선언하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신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생명의 혁명적인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생애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